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볼 때 부러움을 느끼시나요? 뭐 여기 계신 분들 각자 처한 상황이나 또 자신에게 기대하는 어떤 삶의 모습이 다양하니까요. 저마다 부러워하는 대상들이 다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벌거나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을 보면 부럽다 여기실 겁니다. 멋진 외모를 가진 사람이나 운동신경이 뛰어난 사람 또는 뛰어난 악기 연주 실력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부러움을 느끼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학생이라면 학원 한 번 안 다니는데 성적이 좋은 친구가 부럽기도 할 것이고, 결혼 정년기가 된 청년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사람을 보면 부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초고속 승진을 하는 동료를 보면서 부러움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앞에 서 있는 저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가장 부러움을 느낄 것 같으세요? 뭐 저도 제 주변에 있는 가까운 지인들이나 또 혹은 뭐 소셜 미디어나 또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서요 마주하게 되는 여러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야, 저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참 좋겠다,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뭐 가끔 할 때는 있는데요. 뭐 제가 최근에는 뭐 딱히 뭐 누구를 봐도 막 그렇게까지 막 부럽다, 막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요 근래에 들어서 정말 막 질투가 날 만큼 그렇게 부러운 분들이 계세요. 그게 누군가 하면 설교 잘 하시는 목사님들이요. 와, 어떻게 이게 같은 목회자인데 어쩌면 저렇게 탁월하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저랑 똑같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런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최근에요, 그 복음의 전함 들어볼까 그 영상 촬영을 하셨잖아요. 제가 그날 그 촬영 현장에 같이 있었거든요. 교회를 다니다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혹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난 분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이 왜 반드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이걸 말씀으로 잘 풀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게 또 너무나 적절하게 그렇게 탁월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촬영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먼저는 이제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게 부러운 거예요. 야, 어떻게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적절하게 청중들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게 이렇게 알맞은 예를 들어가면서 재미있게 말씀을 잘 풀어내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는요, 이 매 주일마다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고 또 많은 신학자들의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이 성경 본문 해석이나 또 적용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진짜 탁월한 분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마주하게 되면 막 같은 목회자로서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요,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사를 주십시오. 무엇보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 번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늘 그렇게 간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제 스스로도요, 이제 좋은 설교자가 되기를 더욱더 힘써야겠다. 무엇보다 우리 목사님 안식월 기간 동안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당에 나왔다가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이 한 분도 없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생각나실 때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아멘 소리가 좀 작긴 한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여러 이렇게 교회들에서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서 만났던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조금 이렇게 엉뚱한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이게 어떤 분들인가 하면 그분들은 자기 인생에 너무너무 부러운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을 보면 진짜 대박. 그러니까 인생은 그 사람처럼 글쎄 그렇게 여겨지는 부러움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살펴봤더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한편 강도요, 이 사람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일평생을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갔으니까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대박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모르긴 해도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 한 번 정도는 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냥 속 편하게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마음껏 하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그냥 죽기 직전에 바로 딱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면 참 좋았겠는데 하필이면 빨리 예수님을 알아가지고요. 그냥 주일날 마음 편히 놀러도 못 가. 그냥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도 드려야죠. 바쁜 시간 쪼개가면서 봉사도 해야죠. 그냥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그냥 새 생명 축제한다고 전도도 나오라 그러죠. 이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 그런 마음 가진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왜 다 아닌 척 하세요? 근데 사실 저도 어린 시절에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제 어린 마음에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무엇보다 저희 아버지가요. 정말 이 보수 신앙의 대명사, 그러니까 진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신 그런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요, 제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주일에는 돈도 못 쓰게 하시죠. 게임도 못 하게 하시죠.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축구도 못 하게 하셨거든요. 게다가요, 세상 노래 들으면 안 된다고요. 저는 가요도 못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세대, 제 청소년 시기, 청년 시기를 보내면서 저희 또래 즐겨 듣는 그런 가요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도 몰라요. 근데 그것까지는 그래도 제가 참을 수 있겠는데, 무엇보다 이게 참 힘든 게 뭐냐면, 뭐 얼마 되지도 않는 용돈이나 세뱃돈 받으면 11조 떼라 그러시죠. 감사헌금 해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게 어린 마음이에요.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물론 딱 하나 좋았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일에는 공부도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거 하나는 딱 좋았던 제가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중학생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오늘 이 책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한편 강도에 대한 이 이야기를 제가 읽게 됐는데 세상에 이 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이 사람 진짜 좋겠다.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진짜 좋았겠는데 하필이면 나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나이부터 이 고생을 하나? 그런 마음을 제가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요, 이렇게 점점 자라면서 또 저의 신앙이 이렇게 성숙해 가면서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십자가상의 이 한편 강도가 부러운 게 아니라요, 안쓰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십자가상의 이 한편 강도가요, 일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때로는 뭐 죄도 짓고 뭐 방탕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 형틀에서 처형을 당하면서 그 인생이 이제 세상을 떠나야 하는 마지막 순간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드디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거죠. 그제서야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지, 자기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주어진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주님께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자신의 인생을 바쳐가며 헌신하기를 원하지만 이 사람에게는요,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거요, 이게요 좀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자로 살아가고 주님께 나의 소중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작은 목숨을 바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축복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도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정말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어렵고 힘들고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그것이 행복이래요. 모든 인간의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무엇을 위한 거래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래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살면 편할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참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다 착각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우리의 진짜 행복이 언제 임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진짜 행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날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밤새도록 술을 처마시고 내가 마음대로 그냥 밤새도록 그냥 쾌락을 마음껏 즐기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눈을 떴는데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었던 그 기쁨과 평강이 마음속에서 막 샘솟던가요? 막 환희가 막 몰려오고, 와, 내가 지난밤에 이 많은 술을 다 마셔내고야 말았구나, 막 이런 성취감이 몰려오고. 여러분, 혹시 그러던가요? 왜 다 모른 척 하세요? 혹시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은 그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요, 막 그냥 흥청망청 마음껏 낭비하고 그냥 그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사고. 여러분, 왜 백화점 명품관 이런 데 가가지고요, 저기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는 거 이거 다 주세요, 결제는 일시불로 할게요, 이러면서 살면 행복할까요? 이게 다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흉내 내려니까 이렇게 막 어색한데요. 근데 우리가 물질이 많고 막 그걸 내 마음대로 쓰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들이 다 잠들어 있는 이른 새벽에요, 너무나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새벽 예배 나와서요, 말씀을 듣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당을 나서면서 밝아오는 그 태양을 마주하며 그 아침을 맞게 될 때, 그때 마음에 찾아오는 그 행복이요, 이거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업장에서, 우리 그 직장에서요,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하며 힘들게 번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요, 온전한 10의 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힘들게 번 것, 내가 가진 이 돈, 그냥 나를 위해서만 사용해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물질을 흘려보낼 때요,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 기쁨이요, 남들은 다 그냥 너 유별나게 예수 믿는다 그러고, 뭐 그렇게 맨날 그렇게 사냐, 너 그렇게 살다가 맨날 손해본다 그러고, 요새 누가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냐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내가 처한 상황과 내가 마주한 현실이 어떠하든지 저 높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참된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후렴 같이 한번 불러보실래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이 행복이요, 이 기쁨이요, 이거 경험해 본 사람은 알잖아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이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예수님을 알게 된 그 한편 강도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찍 복음을 알아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오늘 이곳에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기에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요, 우리가 이제 이 새생명 축제 2주차를 마주하게 되는데 이 새생명 축제를 지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41절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요,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제 처형당했던 두 명의 이 양쪽에 있던 강도 중에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내용이 담긴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 한 곳을 더 볼 건데요,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기에 이제 그 마가복음 15장 말씀,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양옆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있던 그 강도 두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을 욕했다, 이제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도 이게 동일하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강도 두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비난하고 욕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요, 이 강도 두 사람이 욕을 했다, 예수님을 향해 비난했다 하는 이 내용과 또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 이 복음서 전체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양 옆에서 그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 강도들이요, 분명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양쪽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옆에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던 중에 이분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옆에 계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우리 주님을 통해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전도 축제 기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바로 이 대목이 너무 제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제 아무리 완악하고 마음이 굳게 닫혀있고 강팍한 삶을 살아온 사람도요,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던 사람들도요, 우리 주님은 마지막까지 그 인생을 향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리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 한 영혼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그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작년 5월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토요일 저녁이었는데요. 주일 준비로 한참 이렇게 분주한 시간에 저희 교회 그 집사님 한 분께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긴급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수술을 들어가는데 의사가 절망적으로 얘기하네요. 뇌 손상이 크다고 하는데 의식이 돌아올 수 있도록 무엇보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자예요. 근데 제가 이 메시지를 받고 사실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 집사님의 아버지를 한 번도 뵌 적은 없는데요. 그분이, 제가 그분 가정에 신방할 때에 목사님, 우리 친정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 부탁을 받고 함께 이제 생각날 때마다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왔던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쓰러지셨다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이제 좀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이 막 경황이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답장을 드렸어요. 집사님, 아버님이 의식이 없으신 것 같아도 다 들으실 겁니다. 혹시라도 면회가 가능하시면 계속해서 복음 메시지를 들려드리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인데요, 집사님께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응급수술을 잘 마쳤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뇌 손상이 너무 커서 의식을 차려도 알아보지 못하실 가능성이 크고 치료 중에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근데 이제 더 문제가 뭐냐면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니까 가족도 면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아빠 구원을 위해 제가 30년을 기도해 왔는데 완전 멘붕이에요. 목사님, 어떡해요? 그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돌아가시는 것도 돌아가시는 거지만 무엇보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기 그 전에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요, 가족 면회도 안 된다고 하니까 아버지를 뵐 수조차 없으니까 이 바깥에서 기다리는 그 딸의 심정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수술이 끝나고 이제 몇 주가 지났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제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수술을 받으셨던 그 병원에는 더 이상 아버님을 모실 수 없으니까 요양병원이나 호스피스 병동으로 아버님을 모시고 가라 그랬대요. 그게 사실상 이제 이 산소 호흡기를 떼면 뭐 이제 돌아가실 만한 그런 상황에 마주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참 뭐 감사한 것이, 이제 그 아버님이 옮겨가신 병원이 요양병원이다 보니까 뭐 코로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한해서는 하루에 그 한 번씩 면회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이제 아버님을 뵙는 짧은 그 순간마다 아버지께서 그냥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그냥 누워만 계시지만 계속해서 아버지께 그 복음의 이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또 이제 아버지를 뵙고 나올 때는 그 라디오 있잖아요. 라디오 방송, 우리 목사님들 설교가 나오는 기독교 방송 그 라디오를 귀에다가 이어폰으로 꽂아드려서 계속해서 이제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가 이제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빠를 향한 그 아빠의 영혼 구원을 향한 이 딸의 애타는 심정이 제게 막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제가 막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집사님, 혹시 모르니까 그 요양병원 관계자에게 부탁을 드려서 목회자인 제가 그냥 잠시 면회를 하고 그분께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드릴 수 없겠는가 한번 좀 여쭤봐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정말 감사하게도 그때 뭐 코로나 상황이 뭐 말할 수 없이 심할 때였는데요, 그래서 절대로 면회가 안 되는 건데 어르신 상황이 지금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까 목사인 저만 특별히 병원에서 잠시 이렇게 면회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병원을 방문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신속하게 이제 그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이제 비닐로 된 그 전신 방호복을 입고 이제 마스크를 꽁꽁 싸매고 그렇게 이제 아버님이 계신 그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여러 번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말씀은 들었지만 실제로 이분을 뵌 건 그날이 처음이잖아요. 제가 이제 그 병실에 들어서면서 따님이 귀에 꽂아주셨던 그 이제 이어폰 2개를 빼드리고 정중하게 먼저 인사를 드렸어요. 어르신 반갑습니다.
저는 어르신 따님이 다니는 교회 섬기는 함신영 목사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런 미동도 없는 어르신 옆에 서서 제가 이 어르신 한쪽 손을 이렇게 제 두 손으로 붙잡고 따님이 얼마나 예쁘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딸이 아빠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3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해 왔다고 제가 그렇게 천천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정말 아무런 의식도 없으시고 꼼짝도 못 하시던 그분이 제가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손을 이렇게 막 좀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순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딱 스치는가 하면, 아, 이분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나 보다, 이 생각이 딱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 드릴 거예요. 어르신 잘 들으시고 꼭 마음으로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제가 그분께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3분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꼼짝도 못하고 누워 계시던 이분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손을 붙잡고 얼마나 감사한지. 구원은요,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서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날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이제 며칠 더 시간이 지나서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그 어르신께서 소천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미동조차 못하시던 그분이 제가 복음을 전할 때에 눈물을 흘리시던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그 어르신의 그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그날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영혼이요,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고 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요,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 태신자요, 가슴으로 품은 그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혹시 그분이 여러분 가족이세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입니까? 부모님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그분은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요,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마음을 만지셔서 반드시 주님께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릴 때요, 오늘 십자가상의 이 한편 강도와 같이, 또 제가 소개해드린 그 한 분 어르신과 같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이라도 그 영혼을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삶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끝까지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겸손히 엎드리고 힘써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를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일찍 복음을 알아서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임을 알고 항상 감사함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또한 한 영혼을 포기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으로 품고 기도할 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므로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함께 예수 믿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통해 풍성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